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너희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희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테말라 여름 선교가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7월 첫째 주가 코앞이에요.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7월 18일까지 과테말라 여름 축구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선교의 표어가 있죠. 가든지 보내든지 후원하든지. 다시 한번, 가든지 보내든지 후원하든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아니면 가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면 물질적으로 후원하든 재정적으로 후원하든 또 기도로 후원하든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서 이번 여름 선교에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올 여름에 과테말라로 갑니다. 저는 갑니다. 7월 5일부터 11일까지 1차, 2차 선교팀과 함께 선교 여정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가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름 축구 선교의 모든 목회자가 함께 동시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2차 선교팀에는 제가 보냄을 받게 되었고 3차와 4차 선교팀에는 고성진 목사님이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우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어디죠? 도미니카 선교를 다녀오셨고 저는 이제 교회에 남아서 선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우리 선교팀과 교신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교의 상황을 선교 일지로 편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라는 말은 라틴어 단어 미시오에서 온 것입니다. 미시오라는 라틴어는 보냄, 임무, 파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 또한 바로 이러한 이 라틴어 미시오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말입니다. 현대 선교 신학에서 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용어이자 개념 중 하나가 미시오 데이라는 것입니다. 미시오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선교, 하나님의 임무라는 것이고요. 미시오 데이, 데이는 데우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소유격이죠. 데이, 하나님의.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선교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보내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임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무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가고 또 보내고 하는 활동으로서의 선교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일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치 내가 계획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인 것 마냥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 되어지는 선택의 고민은 누가 하는 걸까요? 이번 선교에 최 목사를 보낼까? 광 목사를 보낼까? 아니면은 다음 선교에 내년에는 김현호 집사를 보낼까? 신재환 집사를 보낼까 하는 이 고민은 누가 하는 걸까요? 목회자들이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민하여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선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마치 내 계획, 내 선택, 내 결심인 것 마냥 고민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에 주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에 주목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0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0장 말씀은 시골 청년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름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떠나게 되는데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 말고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9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9장 1절에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유력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나요, 뒤에? 예, 말씀도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9장 1절에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은 기스의 아들인 것이죠. 2절에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청년이라. 그 마지막에 보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3절에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이렇게 해서 사울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막내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라고도 할 수 있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작은 땅을 이렇게
땅으로 봐도 가장 적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가장 작은 지파, 별 볼 일 없는 자기는 그러한 소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의 집안, 이 기스의 집안은요 가장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지지리도 못 살았던 그러한 집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나마 없는 살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귀까지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집안에 큰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없는 살림에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는 심부름을 하던, 성경에 빗대어 보면 키 크고 아주 순박한 청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시골 청년인 것이죠. 그런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골 청년 사울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절,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의 기업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택하셨고 기름 부어 세우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대목에서 말씀을 거듭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가? 여러분 한 번쯤 이러한 고민과 묵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만 살펴보면 왕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품위와 용모를 갖춘 사람일까요?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왕의 중요한 덕목과 자질 중에 하나가 훤칠한 외모도 중요한 덕목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외모와 준수한 모든 용모도 중요한 요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면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서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거나 여러 가지 평화를 도모할 만한, 균형을 이룰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버지 심부름을 잘하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 하나 뽑아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어느 정도 내가 볼만한 사람, 난가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 잘하고 손 씀씀이가 이렇게 손 매음새가 좀 괜찮은 사람, 또 난가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일의 능력이나 조건도 아닌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할 만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까? 집사 자격이 있어서, 권사, 장로 자격이 있어서 직분자가 된 것입니까? 우리 찬양팀은 음악 실력이 출중해서 남보다 노래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해서 찬양하는 자로 이 앞에 선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니어도 충분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주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능력이 되나? 또 때로는 내가 시간이 되나?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집사님이 찬양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또 뒤에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예배팀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나에게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주권과 형편을 바라보고 따지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일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을 전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갑자기 시골 청년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위한 택함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하였을 때 여러분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사울은 왕으로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기쁨보다는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뭡니까? 사실 지금까지 일전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왕이라는 문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왕이 뭐지? 왕의 역할이 뭔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잘 모를 겁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는 왕이 있더라. 어느 족속에는 왕이 있더라.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지침서나 job description, 설명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울이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냥 사울은 말 그대로 키 크고 순박한 아버지 심부름 잘하는 그러한 청년 아닙니까? 왕이 된다는 말 들었을 때 또 한편으로는 사울의 마음에는 지금 나는 왕 아무 관심 없는데 지금 사울의 최대 관심은 뭘까요?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는 거. 지금 사울의 관심은 아버지 암나귀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안이 쓰러져 갈 판인데 왕이 웬 말이야? 왕이 무슨 말이요? 라고 지금 하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난 지금 암나귀 찾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기쁨이 있지만 사실 언제나 뒤늦게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집회나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은혜에 막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의 일을 위해 막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집에 가서 이제 한숨 쉬고 나면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선교사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하나님의 일보다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올 2024년도에 과테말라 여름 선교를 준비하면서 동일한 고민들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올 여름에 선교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어쩌지? 그리고 내가 정말 시간이 될까 말까 지금 막 고민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애들은 어떻게 챙겨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일상의 고민들이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복잡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라는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야구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를 보면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하는 게 뭡니까? 벤치에 앉아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인을 보내요. 근데 이제 나간 이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작전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 못하는 겁니다. 감독이 보낸 사인을 제대로 수신을 해서 그 사인을 제대로 발견해야지 이 모든 작전에 그리고 경기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히 작전 못 보고 감독이 내보내는 사인을 못 보고 괜히 혼자 달리다가 죽으면은 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시골 청년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왕이 된다는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10장 2절 말씀에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징조를 예언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찾으러 갔던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이미 찾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이 메시지의, 예언의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징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 사울의 삶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해결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묶여서 크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번 1차, 2차 선교에 참여한 일정이 정해졌을 때 기쁨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불편한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을 날마다 좀 아침마다 좀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제 처가 혼자 이걸 할 수 있을까? 이제 아들이 커서 이제 옮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진짜 마음 편히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며칠 전에 화요일 집에 갔는데요. 마침 처제가 뉴욕 업스테이트에 살고 있는 처제가 오래간만에 또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왔는데 갑자기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처제, 다음 주에 형부가 과테말라 선교를 가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갔다 오게 되는데 언니가 혼자 있으면은 좀 힘드니까 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벌써 언니랑 얘기 끝났어요. 오기로 했어요.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거든요. 걱정이 됐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데 기쁨도 있지만은 한편에는 그 인간적인 고민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염려와 고민을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결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청년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삶 가운데는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왕보다는 어쩌면 더 크게 보이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못 찾고 왕 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암나기 찾고 왕이 되면 되지 지금 그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것이고 너가 걱정하던 염려와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을 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인들을 잘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뭡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또 세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세 사람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막 염소 새끼도 세 마리 들고 오고 먹을 거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들고 가지고서 베델로 가는데 여기서 사울을 딱 만나는데 사울에게 이 사람들이 떡 두 덩이를 준다는 거예요. 사울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없는 형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전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쌓인 징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와 어려움도 아시고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 못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솔루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민하면서 받은 솔루션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교를 가고 싶은데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지가 않아서 좀 충분하지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목장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목장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되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비록 나는 못 가더라도 10불, 50불, 100불 조금씩 우리 목장에서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누가 선교 간다는데 뭐 기도도 해주고 또 가지는 못할 망정 왜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선교를 가길 원하는 여러분의 목장 식구를 위해서 후원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 저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린 솔루션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2025년에 선교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보여준 세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또 선지자 무리가 내려오는 것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기브아로 가는 길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고 그 무리를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이 막 산당에서 비파와 소금 이렇게 막 춤추면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무리를 만날 때에 사울에게도 그 선지자들과 같은 영이 임하게 된다. 근데 그 영은 어떠한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물질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하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오버랩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문둥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38년 된 문둥병자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음을 받는 것이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침을 받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는 그것 이야기 하나만 믿고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이 나오나요? 뒤에? 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많이 갔어요. 뒤로 가세요.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핵심이 뭐예요? 낫는 거예요. 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병자가 낫는 거예요. 물으실 때에 7절 말씀에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낫고 싶냐 물어보는데 저 같으면 낫고 싶어요 라고 이제 소리칠 텐데 이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의 일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물으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될지 안 될지, 좀 됐으면 가고는 싶은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떠한 분은요, 우리 아이들을 좀 돌봐야 되는데 그게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요즘에 재정적으로 좀 쪼달려서 지금 형편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듣기 원하시는 대답은 뭘까요? 네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제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해결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목표는요, 난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먼저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먼저 앞질러 갈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의 최대 관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삶의 문제와 일상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대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일하기를 원하느냐? 네, 저는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대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문제와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가정의 모든 형편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 해답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네가 주의 일 하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의 일, 선교도 감당하고 하나님 전도도 감당하고 제가 모든 교회 일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많은 일상의 문제와 염려와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하는 것인 양, 내 계획인 양, 나의 일인 양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의 에너지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께서는 과테말라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에 동참하기로 한 또 선교팀 1차, 2차, 3차, 4차 선교팀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내년 2025년에는
또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줄로 믿고 가든지 보내든지 또 후원하든지 여러분 이번 여름 선교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